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오늘도 6.19 기도회 같이 하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쯤 성령께서 바울에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생사를 넘어드는 환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요즘의 터키죠, 아시아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끌어내어 두들겨 팹니다.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흥분해서 군중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최근에 파키스탄 자란왈라라는 그런 도시에서 일어난 그 모슬렘의 폭동과 아주 비슷합니다. 모슬렘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쿠란과 모하멧을 모독했다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 폭동을 일으켜서 불을 지르고 약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진상조사도 할 틈이 없이 사람들은 흥분해서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한 것이죠. 바울이 지금 꼭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소란이 있다는 소식을 천부장이 듣고 군대를 끌고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바울을 건져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죽었을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아직도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천부장의 군대가 바울을 구출해서 가는 동안도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면서 죽여 없애라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군중들에게 그들을 잠깐 진정시키고 바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폭도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폭도들 가운데서 그 간증을 듣고 감동받은 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악한 자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진상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바울을 출두시키자고, 그리고 그 출두되는 과정, 이송 과정 가운데 죽이겠다는 관계를 꾸미는데, 그것을 우연히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어서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천부장이 그를 밤중에 철통같이 호위해서 그 당시 정치 수도인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조카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지 못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천부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아마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꼭 죽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주십니다. 바울이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된 후에 벨리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가 바울을 고소를 했지만은 벨리스 총독으로서는 바울이 죽어야 될 죄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그 도덕적으로나 혹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세상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트집을 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정말 트집 잡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죄가를 못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구류해 둡니다. 그것이 2년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바울이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새 총독 베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또 재판을 하였지만은 베스도도 아무런 죄가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매복하에 있다가 바울이 이송되는 가운데 죽이겠다는 계략이었습니다. 만약 베스도가 거기서 그것을 허락했다면 바울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는가? 이제 바울이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 상소를 베스도 총독이 수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죄인으로서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그분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이제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했는데, 하지만 죄목이 불분명한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신임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한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또한 사도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 일로 고민하던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고했을 때 아그리빠 왕이 안 그래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가 바울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고관들과 함께 자리에 앉고 바울을 불러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왕과 총독, 귀족들 앞에 초라한 죄인에 불과한 그런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참 초라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 같은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 왕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전도 집회로 그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 설교와 간증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그들의 세상적 위치에 눌리기는커녕 오히려 왕들과 귀족들에게 모두가 자기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외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아마 바울의 간증을 들은 그 고위 간직들 중에서 아마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 집회인 구주의 사랑 축제를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스토리를 제가 쭉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계획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울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줄을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과연 바울이 왕들과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죽을 고비마다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전할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우리에게 예수를 전할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망설이다가 놓치고 무슨 면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변명하겠습니까? 바울은 회당에서, 길에서, 왕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서 간증하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일보다 더 급하고 요긴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또한 세계 곳곳에 아직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기회이든지 덜 좋은 기회이든지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주님 만날 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함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구주의 사랑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기가 초대할 VIP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립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한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비전 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쁘게 또 힘껏 참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힘든 치료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가족들께 힘주시도록,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멕시코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키스탄 폭동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용기 잃지 않도록 힘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짠톤 목사님 4분의 강건함과 또 학교 증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이 고통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